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음교회가 예배당 이전이 있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또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이 정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새벽 현황을 알아볼 때까지는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새벽에 묵상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제는 현장 새벽 예배를 안내해 드리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여러분과 새벽에 묵상, 그러나 또 말씀을 보고 이 새벽의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죠. 묵상 자료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사야와 더불어 예레미야에서도 참 눈물로 또 절규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제가 방금 눈물로 절규로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선지서들을 얼핏 읽으면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다 보니까 무섭게만 읽게 돼요. 그런데 참 예레미야의 별명이기도 한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 모든 심판의 선언이 너희 말 안 들었으니까 당해봐가 진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눈물과 절규,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은 죄에 대한 것이지 우리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죄에서 돌이켜 나와야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심판의 도구로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 범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그 통치의 주권과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거기서 먼 곳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까지 통치를 해 가시는 겁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뜻을 갖고 진행하는 일이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스라엘에게는 더욱더 이 신중함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가 자기들을 치러 왔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이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바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서라도 죄에 대한, 죄로부터 돌이킴을 각성했어야 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출애굽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어서 출애굽 얘기를 항상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이 이거 뭐 이거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리라, 내일 그렇게 되리라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일들이 아니고,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움직여다오. 그중에 핵심은 너희가 죄로 가지 않는 것이란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꺼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상 표현되고 있는 것이 선지서요 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먼 나라가 오게 한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일부가 아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다스려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는 그 선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통치권은 일부가 아니다. 나의 통치권과 권한은 이만큼이다. 그 힘으로 너희를 구하려고 애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아야 되는 것. 사실 오늘의 말씀이 심판의 선포이니 무서울지는 몰라도 그 뒤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 심판의 괴로움은 큽니다.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렇죠? 먼 곳에서 나라가 왔으니 언어가 통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너희를 쳐들어온 나라가 너희를 막 지배하고 압도할 건데 말도 못 알아듣으니까 되게 불편할 거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바벨탑의 심판의 결과가 언어의 나눔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죄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해서 말이 통하지 않음,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이 통하지 않음,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없음, 그러니까 파괴된 세상과 죄로 인해서 분열로밖에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암시적인 묘사인 것이죠. 그러한 세상을 니네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모든 원인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하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선함과 통일하여 너희들에게, 여기서 이 통일이라는 건 획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선함으로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통일 가운데서 너희가 진정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떠났느냐, 그런 행간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괴로움을,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촉구합니다. 너희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형편에서 너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양식까지 먹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한 나라의 소망을 얘기한다면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물려주고 본인들의 이름을 인계할 수 있는 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자녀가 귀했고 그 자녀가 이름을 물려받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단지 가문을 잇자 이상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먹을 것까지 먹는다. 소망이 단절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내가 힘을 갖추면 될 거라 생각하죠. 지금 이 17장 자막을 다 넣지는 않았지만 17장의 그 끝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함을 알 것이다. 우리는 내가 갖추고 내가 조건을 준비하면 내 인생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소망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디서 소망이 나오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여건이 그에게 소망이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는 들어가고 무자한데 하나님이 소망이셨죠. 그 오랜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약속을 지켜 주셨죠. 그 하나님이 소망이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 중에서 선지자는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견고한 성도를 칼로 파멸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바브 말씀인데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얼마나 덧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그거는 많이 체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견고하리라 생각했던 것이 판도가 한꺼번에 바뀌었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고, 인생의 주권자, 주도자는 진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오만한 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감이 다르죠. 하나님의 체감과 우리의 체감이.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 자신과 거룩과 선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갖추어진 걸로 계속 승부를 하려고 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불안해하고 이 다른 체감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시는 그러한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서 근데 이 말씀이 나오죠. 심판의 말씀 뒤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사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하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어, 그러니까 그 말씀 드렸죠. 징계. 히브리서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한데 맞아. 이게 아니라 자녀 만들기라는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또 실제로 심판을 주시면서도 최종 목적은 파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추기를 바란다. 파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의 승부처를 무엇으로 걸고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 각오를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나 말씀을 한꺼번에 막 쌓아두고 이거를 됐어. 어제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날 만나를 매일 섭취했듯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필요한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오늘 하루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다름을 오늘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합니다. 엄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 최종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바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심중에 새기는 가운데 다른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용맹하시기를 바랍니다.